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육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밤과 뜻 다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도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만 민감하며 반응한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속되는 재난재해로 주님의 백성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주님,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가 먼저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며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탄식의 기도만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적을 만드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오늘의 이 환난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종 정은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호산나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주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들의 왕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치료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드린 헌금 위에 이 종이 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두 손 함께 얹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책에 약속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오늘 헌금 드린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동와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토요일날 안병선 최정숙 집사 장녀 안솔 자매 오후 1시 결혼합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느니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해할 수 없을 내 손
괴짜 목사, 괴짜 설교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첫 주 설교 본문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제목 서로 사랑하라. 둘째 주가 됐는데도 또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서로 사랑하라. 한 달, 두 달, 6개월이 됐는데도 계속 똑같은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왜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을 안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랑 안 하니까 나는 할 수밖에 없다. 1년 됐는데 또 계속 똑같은 설교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1년 동안 똑같은 설교하는 목사님 못 모신다니까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또 똑같은 본문, 서로 사랑하라. 근데 마지막 고별 설교라 그런지 성도들이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1년 동안 똑같은 설교인데도 뭔가 온 게 있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아니 목사님 가시지 말고 그냥 계속 있어 주십시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드디어 설교 본문이 바뀐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에서 20, 제목 온전한 11조를 하라. 그 다음 주 됐는데 교인들이 다 11조를 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희한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11조를 했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는 말이, 만약 안 했다면 또 1년 내내 똑같은 거 할 텐데 미리 얼른 해버리긴 낫지. 저는 혼자 웃으면서도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먼저 교회 다녀야죠. 교회 안 다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중요합니다. 교회 다녀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아무나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끄집어서 구별해서 모아놨다는 뜻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또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믿어야죠. 교회만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런 자가 의인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애를 쓰는 영적 전쟁의 길에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러므로 생활이에요, 생활. 그럼 어떤 생활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율법적인 생활이 아니라 은혜의 생활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내가 법 하고 살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매여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살면요, 그게 옳은 것 같지만 인생이 힘들어요. 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참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법이 다른 사람들한테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망만 하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고 법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면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자유함이 없어요. 저도 노예 일 때문에 1년 10달 가까이 재판을 하면서 참 느끼는 게 법으로,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 보다 중요한 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악해지게 되더라고요. 계속 가서 조사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악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큰일이다. 교회 안에서도 법으로 애기에다 법 앞세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낙심해요. 스스로가 자유함이 없어요.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 판사예요, 판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법통도 이런 법통이 없어요. 유대의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다 외우고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가 아는 지식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법을 앞세우면은요,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 어느덧 내가 되어 있어요. 법을 다 외우고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다 한 수 아래로 보인다니까. 내가 똑똑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보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로 보는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이 천하보다 귀해서 목숨까지 주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법만 붙들고 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다. 법만 따지는 사람들은 어느덧 은혜하고는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맡은 부서에, 내가 참여한 부서에 여전도 회장이 또는 교회 학교 부장이 어떤 절차를 좀 무시하고 또는 잊어버리고 잘못하고 해서 하는 행정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본인도 그런 실수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꼭 절차를 먼저 교사들한테 물어봐야지요. 먼저 회의를 해야지요. 왜 부장님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데만 나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은혜와 멀어진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그 부서에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건 그 부서의 책임자가 잘하냐 잘못하냐 법대로 하느냐 감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헌신하라고, 리더가 잘못했을 때 좀 덮어주고 힘과 용기를 주고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준 거지, 지적하라고 감독하라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선생 교사들하고 사는 배우자들이 제일 힘들다고. 자기 배우자조차도 학생이 되듯이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습관돼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선생의 자리가 힘든 거예요. 가르치다가 보니까 습관돼 버리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교사, 선생이라고 하는 건 남들보다 먼저 배우는 사람이에요. 먼저 본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습관이 있다 보니까 맨날 가르치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 적게 한 사람은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는 것이 많고 법을 앞세우면 은혜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 정신을 차리고 법을 앞세우지 않고 은혜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24절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아무것도 받지 않고 값없이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주님이 나의 부족하고 잘못되고 죄악된 건 다 용서해 주시고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 내 죄를 다 용서하마.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용서를 깨닫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삶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 이제부터 은혜로 사는 내 삶은 오직 감사와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용서받았으니까 그저 감사하고 기쁜 거죠. 따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삶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뭘 대가로 지불하셨냐? 예수님의 목숨, 하나님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나를 산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예수님의 목숨으로 사는 사람이, 내가 우습게 보는 저 사람 바보 같은 것 같아도요, 예수님이 목숨 버리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무시합니까?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멸시합니까? 정죄합니까?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면 주님도 너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너를 비판하고, 네가 비판의 잣대만 가지고 살면 나도 비판의 잣대로 너를 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렸는데 어느 누구를 우리가 우습게 보고 어느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율법적인 의로
내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용서받아서 사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은혜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하고 살아.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며 살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항상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하며 살아요. 왜 사랑하지 않고 삽니까? 왜 1년 동안 목사님이 사랑하라 그랬겠어요? 설교를.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TV에 패널들이 나와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패널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광화문 집회에 모인 기독교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모임은 다 분노의 말, 비판의 말만 하지 사랑의 말을 하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에서 정광훈 목사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우리가 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 자꾸 언론에 탄원을 하니까 언론들이 정광훈 씨라고 이제 하기로 했나 봐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광훈 씨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나를 왜 정광훈 씨라고 했느냐. 이건 모욕적이다. 평생 목사인데 나를 정광훈 씨라고 한 문재인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패널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자기 보고 정광훈 씨라 그랬다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자기는 집회할 때마다 문재인이라고 그러면서 문재인을 죽이라고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한 번도 안 하면서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하고 대통령이 씨라고 한 번 그랬다고 명예훼손이라고 자기는 한 번도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욕까지 했으면서 그러냐. 이런 패널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요즘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가 참 부끄럽고 교회 다닌다고 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려서 은혜를 잃어버려서 내가 오늘 왜 사는지를 몰라. 내가 똑똑해서 살고 있는 줄 착각하니까 항상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만 앞장서는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지금 이 예배 드린 게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여수에 있는 630개 교회 중에 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개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요즘 평균 우리 한 5분의 1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물론 여러분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 내가 격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내 믿음이 약해서 두려워서 못 나오면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어떤 분이 보고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회를 못 갔어. 월요일마다 직장에서 상관이 어제 교회 갔어 안 갔어? 그거 자기도 위에 보고해 줘야 된다고. 월요일마다 확인하는 바람에 교회를 못 간다고. 여러분 오고 싶어도요. 직장에서 월요일마다 확인해서 자기 다 보고해야 되는 그런 직장도 있다는 거예요. 공단에서 그런 공단 회사도 있대. 그러니 오고 싶어도 얼마나 못 오냐. 어제도 핸드폰에 띵띵띵 소리 들으면서 제가 참 얼마나 가슴에 뭉클하고 또 눈물 났는지. 오고 싶은데도 못 와서 주장한 거 만 원 이렇게 띵띵띵 찍히는 걸 보고 야, 이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도 얼마나. 그러나 그나마 우리 회사는 그런 거 하지 않아서 또 내가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못 나온 사람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새벽기도 한다고. 장로들도 새벽기도 안 하는데 왜 새벽기도 하냐고. 장로님들도 안 나오는데 뭔 새벽기도 하냐고. 제가 하고 싶은 분들 나와서 하시라고. 한 분이라도 새벽을 깨우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와서 새벽기도 하고 가면 되지 왜 안 나온 다른 사람들 정죄하냐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사는 자가 은혜가 넘치고, 은혜로 사는 자가 축복이 넘치고, 은혜로 사는 자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최고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지 않은 건 법 다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최고로 법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부 많아서 똑똑하고 의로운 분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렸을 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었느냐?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은혜 안에 은혜로 키우면 그 아이가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은혜가 충만한 분.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냐? 은혜가 충만한 자가 예수님 가장 닮은 자지, 남 잘못 구분 잘하는 자가 예수님 닮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은혜로 사는 자가 가장 신실한 예수 사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누가복음 4장 19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냐? 남 잘하냐 잘못하냐 확인하고 감독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가장 똑똑하고 잘 나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내 인생 내가 후회가 없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 이유는 내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고 내 인생 살았으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 사랑의 삶을 나누는 자가 후회 없는 인생이다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왜 다윗입니까? 은혜 많이 받아서 다윗입니다. 축복, 사람이 어떤 축복? 은혜 많은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른 걸로 구원 받을 수 없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살아라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법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3절, 또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데살로니가후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보고 부탁하는 말씀,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부탁이 뭐냐? 가장 큰 소원이 뭐냐?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빌레몬서 1장 25절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일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법을, 절차를, 행정을, 행위를 앞세우는 감독자, 판사로 살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싸매어주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시인하십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멘.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